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 20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들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를 옛부터 지금까지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참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충만한 은혜 받기를 소망하오니 세상의 헛된 욕망에 이끌려가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끝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지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주님, 교회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시어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삶의 등불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목사님을 붙들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암 재단의 모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에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 있는 말씀의 역사가 영혼의 평온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성암재단의 권속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멘. 맑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게 되는데요. 이 아침 햇살처럼 환하고 신선한 하나님의 평화가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서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를 좀 나누십시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올해에도 이미 대부분의 수상자가 결정되었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언제나 노벨상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우리나라의 과학자 한 분이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서 기대를 모았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작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그리 크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은 루이스 글릭이라는 미국의 여러 시인인데 자신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벨상 수상으로 발표가 되고 기자들이 모여들고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지금은 자신이 커피를 마실 시간이라며 2분 안에 인터뷰를 끝내자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극심한 거식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기도 했고 이런 그녀의 아픔과 고통이 시 작업에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야생 붓꽃의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고통 끝에 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시가 내 삶의 중심에서 거대한 샘물이 솟았지요.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통과 직면하고 피하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독특한 여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벨상에는 명예와 함께 10억 원이 넘는 많은 상금이 따르는데 평소에 살고 싶었던 집을 그 돈으로 사야 되겠다고 그녀는 말을 했다고 하죠. 그녀에게 노벨상이 인생의 목표라기보다는 진지한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한 세상의 환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로버트 윌슨과 그의 제자였다가 동료가 된 폴 밀그롬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노벨상을 두고 그들에겐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웃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도 새벽 2시에 말이죠.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 스승인 윌슨이고 그가 두드린 집의 주인이 밀그롬인데요. 둘이 함께 노벨상을 탔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이 밀그롬이 전화를 끄고 잠이 들어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한밤중에 이런 소동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 혹시 내가 상을 받지 않을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하고 어쩌면 화장실에 갈 때도 이 전화기를 꼭 붙잡고 갔을 텐데 스승이 그를 깨워서 전화기를 다시 켜게 하고 노벨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야 비로소 그는 내가 노벨상을 받았구나 그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에겐 노벨상이나 어떤 특별한 상이라는 게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기보다는
진지하고 꾸준하게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역시 그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테레사 스녀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 순간 헛되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웃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생각해보면 우리의 오늘이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또 코로나와 같은 일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점점 더 깊게 드리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대단한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큰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오늘을 살면서 나 자신의 모습으로 나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세상을 잘 사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로서 우리는 이 세 주일 연속해서 이 시간에 이 빌립보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엔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아서 기쁨의 서신이라 그런 별명이 붙어 있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걸 감사의 편지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주변 상황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어느덧 10월도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겐 무엇이 감사한가 또는 감사일기를 쓸 때 소중한 모델이라 그런 깨달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향해서 깊은 관심과 후원과 사랑을 보여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을 위해서 모금을 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바울에게 보내서 직접 그를 도와주게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청년이 병이 나서 오히려 바울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기도 했죠.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을 때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들의 호의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오는 빌립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이 바울의 감사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바울에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가. 우린 이 대목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신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이들을 감사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감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서 항상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무심한 것 같아도 내가 어렵고 힘든 일에 휘말리면 반드시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바울에겐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비단 이들뿐 아니라 바울에겐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지역에서 함께한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수고와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자주 표시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이 빌립보만 해도 그렇죠. 빌립보는 바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을 들여놓게 된 유럽의 첫 도시인데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성이 점을 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이 여성을 바울이 고쳐주자 이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했고 바울은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매도 잔뜩 맞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이 이 빌립보지만 그것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 바울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를 이해하고 나의 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고통에 직면했을 때 나의 고통에 선뜻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척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때 우리 주변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온통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뿐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때에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그건 우리가 현실을 더 밝게 바라볼 수 있고 위축되는 마음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추구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멀리 있는 고린도까지 가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바울에겐 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것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도중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겐 묵묵히 그 얘기를 함께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던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힘이 별로 없고 소수였지만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고 별로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내가 위험하고 힘들 때에 나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내 고통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게 고마운 사람이 없는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 바울처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오늘을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감사일기 속엔 자신의 오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건 좀 뜻밖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이런 공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를 도우려고 한 것도 이런 그의 처지가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바울도 자신의 처지가 궁핍하기도 하고 누가 보든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오늘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의 오늘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엄청난 성공을 거둔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신의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고통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진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바울은 3장에서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어떤 성공이나 성취,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뚜렷한 업적, 바울은 이제 이런 걸 초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도 짐작을 했었는데 오늘의 말씀 속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나에겐 내가 비천한 처지에 있다든지 풍족하게 살고 있다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남들이 보기에 비천하다고 해서 기가 죽지도 않고 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지도 않습니다. 내게는 배가 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이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이 결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진정한 당신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겠죠. 그동안에 힘들고 어수선했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스럽고 억울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그에게 깨닫게 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했고 바로 이게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감사하다. 그럴 만한 요소들이 우리에겐 오늘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을 한 사람인지,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상을 줄 만큼 놀라운 것을 성취했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감사할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감사한 거죠. 비록 대단한 것은 이루지 못했고 성공한 사람은 될 수 없었어도 나는 오늘의 내가 감사합니다. 나에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외부에서부터 채워져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의 왕과 고위 관료들과 군대의 높은 지휘관을 앞에 두고 했던 연설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로마 총독 베스토가 그를 제지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는가? 바울이 미쳤다는 거죠. 그때 말할 기회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게 된 바울은 베스토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후에도 바울의 여정은 계속되고 그의 삶은 이어졌지만 제게는 이 대목의 말씀이 마치 바울의 유언처럼, 바울의 인생의 결론처럼 여겨집니다. 그가 했던 모든 설교들, 그가 사람들과 나누었던 모든 대화들, 그의 모든 삶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결론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에게 로마의 총독이나 이스라엘의 왕도 부러울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오늘을 멋지게 살고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 없어도 나의 오늘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도 구별되는 유일한 사람으로 지어주셨으니 우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나의 여정에 불쑥 예수가 찾아오셨는데 그가 나의 삶에 이토록 깊은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던 거죠. 이전에는 예수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이렇게 불쑥 자신의 삶에 들어온 그날부터 그 마음속에는 사랑의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작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나사렛 예수는 그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이 나사렛 예수를 향한 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니. 뭘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인생이란 이래서 살만한 거로구나. 이 나사렛 예수는 바울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엿하고 존귀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구원과 영생으로 그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의 말씀이 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특히 그렇죠.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건 이 봉준호 감독도 표현했던 그 괴물 냄새입니다.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뭔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사람들을 탄압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괴물 같은 어떤 인간들이나 정치 집단들이나 재벌들이나 그런 환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에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조차도 이런 환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내가 능력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전능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걸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바울이 열거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더라도 타락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도 기죽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유지하며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의 중심은 여전합니다. 자기를 약하게 하고 악하게 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달라질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이죠.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 여기서 바울은 예수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나답게 해주시는 분이라,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만 담아주신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들, 나다움을 조금씩 찾아내면서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이죠. 이 바울의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감사 일기엔 이런 것이 담기면 참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찾고 발견하게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다운 삶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감사일기 속에 담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현실이 모순되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내가 늘 자주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견디어내면서 오늘까지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나답게 하시고 멋지게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같이 새롭게 샘솟듯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에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오늘을 대하면서 나를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넘쳐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동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에 대한 제재가 조금 완화가 되고 또 확연히 좋아진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열심히 잘 참석을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 어린이들은 아직 좀 준비가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당분간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오면은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 중고등부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영상으로 동시에 중계하게 되고 이 청년들은 이제 그동안 줌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12시에 청년부실에서 모여서 이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도 우리가 잘 해왔지만 활발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가 더욱 열심히 살아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힘내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첫 주일 11월 1일에 지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표어를 하나 좀 정해봤습니다. 감사, 행복의 시작.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이 시작되는 뜻깊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10월 26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감사절 새벽 기도회를 이 성전에서 아침 6시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감사일기를 좀 추수감사절 전까지는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뒤에 감사노트가 있으니까 꼭 챙겨가셔서 감사할 일을 정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행복해지는 뜻깊은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